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31일까지 휴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담임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될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갔다 오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화도 드시곤 하는데 저도 이제 이번 본문을 보면서 내비게이션이 어울리는 서론처럼 보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사회 한국 사람치고 내비게이션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처음 가는 길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시죠. 그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잘 아는 길, 평소에 다녀봤던 길, 저도 이제 1년 됐다고 제가 작년 7월 15일에 여기 처음 왔거든요. 그 전에 면접 기간 빼고 부임 시작한 날이 7월 15일인데 1년 넘었다고 어느 정도 이 주변 길은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내비 안 켜고도 다닐 수 있는데 이렇게 자주 가던 길은 내비를 잘 안 켜고 가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아는 길이니까 익숙한 길이니까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주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해도 아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는 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내가 자주 가던 길이었지만 그 길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을 저보다 먼저 캐치해서 저에게 경고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길이 막힌다던가 아니면 뭐 새롭게 단속 카메라가 생겼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밟으면은 그 단속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그런 걸 빠르게 정보가 업데이트돼서 알려주니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그래도 결국 내가 참고하는 거에 불과하죠.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예 주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내비게이션과 다르게 나의 삶을 아예 이끄시는 분, 아예 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 내비게이션은 내가 참고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라면 그분은 내 길을 그 길로 가야 함을 확실하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하나님이 주관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가 너무 잘 아는 길이니까 내 생각에 갇혀서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안 보고 가다가 낭패를 보는 것처럼 그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지 못하고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를 하자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랑 짠 적 없어요. 그냥 준비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전 주제랑 너무 비슷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에는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후 모세는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실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 기록원들, 그 관리들에게 욕까지 먹습니다. 저주의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선포하십니다. 그냥 신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우상 같은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세상을 만든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때 반응이 모세가 처음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랑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낙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나타나시사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은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기까지가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6장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그런 모세의 12절의 대답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답변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는 별개의 선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27절까지 갑자기 뜬금없이 뚝 튀어나온 이야기가 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족보가 나오거든요. 14절부터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쫙 나와요. 근데 그 족보의 서론격의 선포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13절은 그런 모세의 대답에 대한, 12절의 대답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은. 그러한 선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14절부터 이어지는 족보는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더 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으로 아니면은 그냥 잘 생활해서 고센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잘 지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고, 인간의 그 생사화복이라고도 얘기하죠. 다른 그 종교에서는 그런 것을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족보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족보로 인하여 이야기가 한순간 멈췄다가 6장 28절부터 다시 전개됩니다. 이렇게 그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그러나 반응이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똑같이 입술에 둔한 자라고 말하는 모세이나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부터는 7장에서는 분명히 그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였다고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문맥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상상하기로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던 모세와 하나님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성경은 족보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네가 보기에는 네가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한 거고 애굽 땅에서의 400년 동안의 세월도 내가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거를 설득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두려움 때문에 떨리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7장에서부터는 그래도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 상상이자 추정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에. 그럼에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기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꾸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니 실패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3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잊어먹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적에 하나님은 바로 보내준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조금 잘렸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얘기해도 바로가 바로 보내준다고 안 하셨어요. 분명히 모세가 말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이적으로 그 나라를 쳐야지만 그래서 그 기적이 행해졌을 때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고 했는데 근데 5장에서의 이제 모습은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냥 바로 내가 말만 하면 그렇게 바로에게 나가서 말만 하면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면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 모습을 5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실패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서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근데 그것도 전혀 듣지 않으니까 다시 나타나시사 하나님이 반드시 할 것이니 순종하라고 하는 그 10절, 11절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우리가 같이 읽은 12절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12절의 말씀은 4장에서 자신이 이제 말이 둔한 자다 막 그런 거랑 의미가 달라요. 이 12절의 말씀은 9절에서의 상황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서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4장에서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때 당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거든요. 다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자기의 생각에는 이번에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으니까 나는 아닌데요 하나님? 안 듣는데요? 내가 하는 말을 4장처럼 듣지도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는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모세의 착각이죠.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의 착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장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기적을 보여주니까 되는구나. 나의 사로잡혀서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착각을 가져서 그런 실패 속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안 해도 되는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 이적들을 보게 되는데 7장에서부터는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제가 출애굽기 강의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흑암쯤 되잖아요. 흑암쯤 되면은 바로 앞에서 소리친다니까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소리를 쳐요. 아예 그냥 화를 내요. 그 바로한테 그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바로한테 소리를 치고 화를 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명령하신 대로 했으면 5장의 경험을 안 해도 되고 그저 그 7장 이후의 경험을 바로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마음고생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몸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같은 경우는
믿음의 초기,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 과정은 필요한 과정이에요. 모세한테 있어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자들, 하나님과 충분히 관계를 맺은 자들,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때로는 갇혀서 그 실수를 범하는 자들은 몸고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딱 두 번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두 번은 아니죠. 근데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두 번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에서 바보인 척, 미친 척 한 때예요. 그때 수치를 당했고요. 두 번째는 그 블레셋 땅에서 망명해서 지내다가 이제 블레셋 그 왕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너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같이 전쟁을 벌이자 해서 다윗을 데리고 가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랬는데 블레셋은 연합국가다 보니까 다른 도시의 왕들이 얘가 우리를 뒤통수 치면 어떡하냐 해서 돌려보내요. 그 돌려보내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다윗이 지내던 지역에 쳐들어와가지고 아이, 여자, 노인, 금은 뭐야? 어쨌든 물건들 싹 다 약탈해 갑니다. 약탈해 가고 그 다윗의 군대들이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당하는데, 그 두 가지 경우 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모세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던 사람이었는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말렉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그렇게 약탈당해 간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니까, 물어보니까,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아말렉으로부터 고스란히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자들이 빠져 있으면 이런 걸 당함을, 다윗 같은 인물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앙의 연수가 꽤 오래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몸고생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면서 가셔야만 합니다.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완벽한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잘 분별하고 소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서 고생을 하게 돼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건 우리가 고생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충수를 두어서 고생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멀리 멀리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돌아가는 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음고생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필요한 고생이었습니다. 3장에서부터, 여러분, 한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이후부터 모세를 중심으로 6장까지 읽어보고 7장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아, 진짜로 모세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서요, 깨닫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안 듣죠? 그리고 사고치죠. 그리고 수습은 부모님이 해주죠. 제가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네.
몸으로 겪지 않으면 인간은 어리석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세도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자기 손으로 기적도 행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이러한 고생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안 건드시죠. 욥도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필요하기에 고생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깨달아서 이제 변화가 되어져 갈 적에 모세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변하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고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늘 말씀드리죠. 사서 고생은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근데 안 할 수 있는 고생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따라갑니다. 바르게 따라가야 됩니다. 대신에 바르게. 그런데 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그리스도인 한정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특별하다, 우리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인들이 신앙인의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더 욕을 먹게 됩니다. 나만 특별한 것처럼 취급받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평가할 자격도 없고 평가할 방법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심판의 자격은 하나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다, 우리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대로 놔두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늘 분별하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바라볼 적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비춰볼 적에는 좀 강한 잣대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여기서 돌아와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건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정한 영역들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이 뭐가 있냐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살펴보면 인간이 못하는 게 없어요.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나 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해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로막혀서 그 이상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돌이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와, 저 말씀 또 똑같이 하시네. 한 3년 전에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지난달에 하신 말씀을 예화까지 그대로 쓰시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만 해요. 그 대화하는 방법은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기도를 해야지 그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그냥 세상적인 기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내 거 해주세요, 내 거 해주세요, 내 거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음성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오순절 그럴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아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저처럼 직업적으로 일주일 내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온전하게 알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을 통한 하나님 열심히 분석한 그 해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시는 자리거든요.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때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만큼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진정으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임재를 느끼시면 거기서 오는 위로와 거기서 오는 힘과 거기서 오는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연약함을 인정하다 보면 주일만으로는 부족해지죠. 그러면 새벽 예배도 나오게 되고 수요 예배도 나오게 되고 금요철야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만 건강이 어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건데, 그러나 마음이 생기는 거는 좋은 신호인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모세처럼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의 내면이 변화되어져 나가서, 그래서 그 온유한 자로서 가장 위대한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는 성경의 인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밟아가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안에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소통을 멈추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늘 말씀을 봐야겠죠. 그러려면 늘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늘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지독한 잔소리도 들린다 할지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이 방법이니까. 여러분, 소통하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십시오. 모세처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변화를 맛보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변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성공보다 행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언제나 넘치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소통하는 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모세처럼 필요한 고생이 있어서 고생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루속히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삶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 기쁨이 넘치는, 그 행복이 넘치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